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성령 강림 주일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그때 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불러요. 여기 순이라는 것은 한자인데 열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하면 50일이 되는 겁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 사건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이라고 기념하고 있어요. 이날은 단순히 그냥 절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고 또 덧입고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강림의 사건이 특별히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비로소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 곧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우리 말씀 하나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시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은 후에 세상으로 가고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생명의 영이기도 하면서 능력의 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만 한다 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이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지지 않으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낙심하고 흔들리고 불안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이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앉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또 읽어보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보면 잘 알게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신 것은 어디로부터 시작했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기에서부터 비로소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성령으로 능력을 받아야 성령의 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과 후가 너무도 달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모두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자신들도 죽을까 봐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몰래 숨어서 지내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성령으로 능력을 받은 후에는 달라졌습니다.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가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주께로 돌아오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놀라운 표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제 이러한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해서 시작된 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들이 있는 걸 압니다. 그러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기대와 소망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여전히 세상의 희망이고 소망이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셨어요.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이 제자들은 성령 받은 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런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 증인됨의 시작이 뭐가 있냐? 바로 성령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는데, 예수의 증인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디로부터 시작합니까?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이래서 교회는 성령의 능력 안에 세워졌고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 에베소서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는 하나 되는 교회라는 거예요.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보면 반복되는 말씀, 강조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3절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시라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가 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 같아야 되냐면요, 물론 마음도 있습니다만 우리 말이 같아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말이 다를 때 의견이 나눠지고 갈라지게 돼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은 인간의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탑을 높이 쌓아가지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명성을 내자, 이렇게 그들이 말하면서 탑을 쌓아요. 이처럼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흩어지게 하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무엇입니까? 말을 다르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말을 다르게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사람들이 나누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누어진 사람들의 말이 성령께서는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 방언이라고 하는데, 그 방언의 기도가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의 사건을 경험한 이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각자 방언으로 말을 하는데, 그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각 나라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이상하게 자기 나라의 말로 알아듣기 시작해요. 소통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 알아듣지 못하던 그런 말이 이제는 알아듣는 말이 되었다. 그것이 하나됨의 시작이고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해서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고 소망도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하나님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그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다.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는 믿음, 하나예요. 세례, 우리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하나예요.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가 동일한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 하나됨을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우리는 힘써서, 정말 힘써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에베소서 4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먼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겸손하고 온유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온유와 겸손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말씀해요. 여러분, 온유와 겸손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배워가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목소리와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기 시작하면 하나됨을 지키기가 어렵게 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있고 다른 사람이 그걸 이해하지 못할 때, 받아들이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래 참고 용납하고 사랑으로 용납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할 온유와 겸손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이 이만큼 왔으면 좋겠는데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답답하죠. 속상하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냥 잡아 끌어와가지고 여기까지, 자기가 원하는 곳까지 이끌어와야 될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이만큼 따라오지 못해도 기다려 주어야 되는 것이고 온유함으로 대하고 또 용납해 주고 어떻게든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됨을 이루는 법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사역 가운데서 후회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마가라고 하는 제자를 데리고 함께 나갔는데 마가가 선교를 가는 도중에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선교를 자기는 못 가겠다고 그냥 되돌아가 버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선교팀에 안 좋은 영향을 끼쳤겠죠. 그 일을 겪고 나서 이 바울은 마가에게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바나바와 늘 한 팀이었는데요. 마가를 데리고 가냐 데리고 가지 않느냐 이 일 때문에 싸우기 시작했어요.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 그러고 바나바는 그래도 데리고 가자 그러고 결국은 바나바와 바울이 힘이 다투고 나누어져서 다른 선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모든 사역을 정리하는 그 시점이 되었을 때 이제 노년의 사도가 되어서 주님의 부르심을 앞두고 있을 때 마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마가를 온유하게 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듯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하는 거죠.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이제는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면서 마가를 다시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결국 내리는 결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리 속을 썩이고 문제를 일으킨다고 해도 그 결론이 뭡니까? 어떡하겠냐 내 자식인데. 결론이 그거 아니겠어요? 어떡하겠냐 내 자식인데. 그러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써봐도 안 돼요. 그냥 믿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됨을 이루는 중요한 원칙이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고린도 전후서의 대상이 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될 만한 여건을 갖추고 있었어요. 성도들 가운데 많은 지식과 은사가 있었고 그런데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하나가 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같은 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뒤로 가서 서로 비방을 해요. 서로 차별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그 전서에서 이런 말을 해요. 같은 말을 해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뜻을 가져라.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는 하나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 말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시골로 목회를 간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에게 근황이 어떤지 물어봤어요. 교회가 어떠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너무 좋대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좋대요. 대개는 할머니예요. 할머니 너무 좋대요. 근데 만나면 싸운대요.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 좋은데 만나면 뭐 말이 많고 네가 그랬냐 내가 그랬냐 뭐 밭에 콩을 왜 그렇게 했냐 뭐 이렇게 하여튼 만나면 싸운대요. 물론 할머니들이 싸우는 일이니까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심각한 거예요. 요새 농약도 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심각할 수 있거든요. 싸우면 어떤 때는. 근데 이제 하여튼 교회가 그것만 없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차 타고 운행하다 보면 은혜스러운 얘기하면 좋겠는데 뒤에서 차에서 서로 얘기하면서 비방 뭘 누구 이랬대 저랬대 누가 저랬대 이런 얘기하면서 막 차량 운행 오는데 목사님이 너무 뒤가 뜨끈뜨끈하고 뜨겁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우리의 허물과 죄가 있는데 참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크신 사랑으로 덮어주신 것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막 들춰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사랑으로 덮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를 들춰내는 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하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의 모습이 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했는데 그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하늘로 올려주셨다가 또 내려오신 분,
하늘로 올려주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직임을 맡겨주셨어요. 그 은혜를 감당하게 하셨는데 1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그랬어요. 이것을 사중사역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여러 직임을 맡겨주셨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12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보시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자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순서가 있어요. 성도들이 온전하게 된 다음에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순서가 맞춰져서 가는 것이죠. 결국은 주의 일을 감당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또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중사역이 아니라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임이 있습니다. 그 직임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맡겨주신 자리에서 그 십자가가 어떤 사람에게 크게 느껴질 것이 있고 작을 수도 있고 또 무겁을 수도 있고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여하튼 그 맡겨주신 십자가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직임이 있어요. 내가 감당해야 할 자리가 있어요. 그것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능력 안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제가 큰 은혜 받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막상 제가 주의 멍에를 메고 보니까 사실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가 쉬워 보이시죠? 목회가 쉬워 보이시죠? 근데 목회가 쉽다는 말씀을 저는 믿었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 말씀을 저는 믿었어요. 그리고 목회를 나왔어요. 근데 쉽다뇨 도대체. 말이 안 되는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목회가 너무 어려워요. 잘 감당하기가 쉬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제가 회개하고 깨닫고 회개했어요. 이 멍에라는 것은 소가 일을 할 때 매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소 2마리가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의 멍에를 매라 말씀한 게 아니고 내 멍에를 매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같이 멍에를 메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그래서 제가 회개한 것은 내가 목회하려고 했고 내가 하려고 했으니까 힘든 것이구나. 목회는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나는 옆에서 그냥 거두는 것이구나. 함께 가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십자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을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나 혼자 하면 감당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맬 때 더 온전해질 수 있고요. 주를 잘 섬길 수 있고 그러함으로 주님의 교회,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는 성장하고 성숙한 교회예요. 우리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것을 가르쳐 주셨는지를 더 많이 알아야 돼요. 성경을 읽다가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면도 있으셨구나 하고 깨달아질 때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해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알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자, 이런 삶에 무엇을 합하라는 겁니까? 무엇을 합하래요? 13절에 그래서 아는 일과 뭐요? 믿는 일. 그러니까 우리의 이 알아가는 것에 믿음으로 합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진정한 믿음이 되고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성령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 이게 은혜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왜냐하면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아, 이것이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 그게 능력 있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규모가 커진다고 해서 성장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성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서 자라나가는 것, 그것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성장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14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신앙.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은 다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볼 때 어느새 성장한 것을 보면 기뻐합니다. 아, 우리 애가 이만큼 커졌네. 이런 말도 할 줄 아네. 또 이런 지식도 가졌네. 엄마의 마음을 알아주네. 이런 것을 알게 되면서 부모님의 마음은 기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보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장한 줄을 알고 있는데 여러분, 어린아이의 상태가 어떤지를 잘 알아야 돼요. 어린아이의 상태는 그래야 우리가 성장했는지 안 했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어린아이의 상태는 자꾸 흔들리고 요동한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견디는 힘이 많지 않아요. 자꾸 흔들려요. 영적 어린아이의 68가지 특징이라고 해서 나온 글이 있는데 이것을 이 시간에 다 읽어드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 첫 번째, 말씀의 기초가 약하다. 두 번째, 여러 가지 교훈의 풍조에 밀려다니고 쉽게 요동한다. 세 번째, 보이는 외적인 것에 치중한다. 네 번째,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기복이 심하다. 다섯 번째, 영적 슬럼프에 쉽게 빠진다. 여섯 번째, 쉽게 남을 탓하고 하나님을 탓한다. 일곱 번째, 피해의식이 강하다. 여덟 번째, 타인을 돕는 대상이 아닌 경쟁 상대로 본다. 아홉 번째, 지도자와 성도들을 비판하고 싸운다. 열 번째, 부분만 보고 전체를 판단한다. 11번째, 불평과 원망과 불만이 가득하다. 12번째, 영적인 권위에 순복하지 못한다.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의 수준을 벗어나서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성장해야 되는데 두 가지 지침을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15절의 말씀에 나와 있듯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서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사랑으로서 사람을 대하고 사랑으로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같이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성전을 이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놀라웠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곳으로 성전을 이전하려고 했고 또 구역회도 그렇게 통과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방향을 트셨어요. 극적으로 우리 지금 이전하려고 하는 계약을 했습니다. 그 교회로 이제 인도해 주셨어요. 되어지는 일을 보면 이제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가려고 하는 길, 우리의 마음의 목은 그 가려고 하는 길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길이 막히게 하셔요. 그래서 지체하게 하고 또 다시 시작하게 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제 애써 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쪽으로 길을 확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렇게 우리 옆에 있는 이곳으로 이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이런 확신을 갖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 은혜에 함께하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곳에서 우리는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나 우리 자녀들이 새로운 성전에서 더욱 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지역뿐만 아니라
더 넓은 하나님의 그 뜻하신 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일에 있어서 여러분 모든 분들이 함께 기뻐함으로 함께하는 것이 중요해요.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교회가 바로 그런 겁니다. 이런 일에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나아갈 때 그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건물이 커진다고 해서 큰 교회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좋은 건물을 가졌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끔 좋은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좋은 교회란 바로 여러분들인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가 됩니다. 오늘 성령 감리주를 맞아서 우리가 구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 아니고서는 교회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성령의 능력 아니고서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꾸 넘어지고 요동하고 흔들리고 또 괴롭고 이런 삶을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 그 안에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많이 알고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교회, 하나 되는 교회, 또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 됩시다. 할렐루야. 능력 있는 교회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패배하거나 주저앉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가 구하는 것 성령의 능력을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 힘이 아닌 주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삶의 현장 속에서도 주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